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그 날씨를 뚫고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이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우리 더욱더 우리 힘차게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어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정결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삼아 우리 신령한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생명되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인도하고 지킬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따라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철로역정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파트 1은 저희가 잘 아는 성도 크리스찬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크리스찬의 부인이 구원의 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태인데요, 마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고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배탈이 난 것인데 무엇을 먹었는가 물어보니까 마태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동생 중에 둘째 동생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해주는 이야기가 저기 보이는 과수원 너머에 있는 그 과수원에서 나는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이 마태가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열매를 먹었을 줄 알았다. 그것은 바알세불의 과수원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란다. 그러면서 내가 해주는 대로 이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너는 금방 병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약을 주는데요, 그 약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주면서 처방하는 것이
이 약을 주면 한 번에 새 알을 먹는데 금식하며 회개의 눈물에 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바알세불의 과수원은 세상인 것이고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 아들 마태가 과수원에서 몰래 따먹은 이 과일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마태가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했는지입니다. 의사의 처방은 이 약을 금식하며 회개의 눈물 한 홉, 한국말 성경은 한 홉이라고 그러는데 이 홉은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받은 정도의 양이 한 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회개의 눈물을 정말 한 바가지 이렇게 많은 양으로 타서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태가 바알세불에서 세불의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죄에 대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쉽게 유혹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회개의 눈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철로역정을 지은 좌한 번연은 설명해주고 있죠. 회개의 눈물. 오늘은 이 회개라는 것, 회개의 눈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아는데요, 다윗하면 깊이 알지 않더라도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죠. 하나는 골리앗이고 다른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무명이었고 어린 소년이었고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나이가 충분히 들었고 경험이 많고 그를 따르고 신뢰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혜로운 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추악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치부를 이렇게 낱낱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이 속에서 보면은 자신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다윗은 통회하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되는 회복과 용서의 은혜란 무엇인지 저희가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본성을 깊이 자각하는 것, 죄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군사가 많았고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하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궁에 남아서 그 왕궁을 다니고 있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해이해진 상황입니다. 해질녘의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서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수소문해서 그녀가 밧세바라는 것을 알아내죠. 그러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를 돌려보냈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한 달간의 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휴가 기간 동안 밧세바와 함께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의 죄가 숨겨질 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심에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와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떠한 공모를 하냐면 우레아를 전장의 최전선의 위험한 곳에 보내라 라고 말하게 되고, 결국 우레아는 그곳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8번째 아내로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의 이 범죄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공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매끈하게 다 숨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방문하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부자여서 양과 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염소 새끼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끼고 잘 정도로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탐해서 그것을 자신이 뺏어서 그 암양 새끼를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분노하죠. 크게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정말 큰 범죄를 지었다.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암양 새끼를 가져갔으니까 4배로 갚아주는 것이 맞다.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에서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져간 것, 그것을 뺏은 것만 가지고서도 다윗은 너무나 분노했지만, 다윗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자신이 그 아내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를 다윗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대하여서 죄책감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굉장히 궁금한 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이때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왕이니까 함부로 해도 됐겠습니까? 왕이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할 수 없고, 십계명에 있죠, 아내를 취할 수 없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몰랐을까? PPT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이 다윗의 궁입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성이 있는데요. 밧세바가 샤워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저 중간 아래에 있는 저 정도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이드가 제게 설명해 줬으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 정도입니다. 자, 가장 짧은 거리를 보면은요, 저기는 9m 정도 됩니다. 2층에서 잘 보일 것 같은 2층에서 보면은요, 그 거리는 14m 정도 됩니다. 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12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의 거리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해질녘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다라는 표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도 밧세바를 다윗이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흐려져서 그의 마음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이유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윗은 이게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지조차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분노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 순간 바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이 나의 죄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내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각각의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나오는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내 죄악은요, 원어를 놓고 보면 반항적인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자신이 드러내놓고 군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반역을 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반역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저희들이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라는 이 섹션에서 다윗이 이 사건이 보여지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유독 보낸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군대들을 보내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고, 또 우리아를 내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게 하라, 이런 많은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나중에 1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탈선은 이것으로 끝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신 것이다.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대리인으로 충성되이 다윗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그의 영적인 모습이 무너졌을 때에는 자신이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교만한 모습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의 이 죄는요, 교만함,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나의 죄가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단어는 원어는요, 잘못 가다라는 뜻입니다. 기준과 길에서 잘못 나간 것,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자신이 마음대로 행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죄라는 것은요, 목표나 길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서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죄에 대한 자각은 단순히 자신이 범죄했던 것, 그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정말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내면이 얼마나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것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죄에 대한 자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3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나의 죄가라고, 불과 나단 앞에서는 자신이 무엇이 죄였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의 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고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이제 내가 아오니, 그러면서 5절에서는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었다, 철저히 자신은 죄인이었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다윗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다음에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다윗은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깊은 죄를 끄집어내어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죄를 다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분노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오래 했습니다. 참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잘 믿지 않으세요. 보통 태권도 하는 분들은 몸이 날렵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관장님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가서 이제 기합을 받을 때 엎드려 뻗쳐 오래 하고, 또 그러면서 푸시업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한 번 뭐 하면 100번, 뭐 연습 안 하면 뭐 200번, 뭐 이런 식으로 한참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선배 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과 제가 운동을 할 때 다 관장님도 들어가시고 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운동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뭐 이렇게 뭐 공도 차고 노니까 아이들이 노는 이렇게 고무로 된 공이 있었습니다. 이 공이 굉장히 가벼운 공인데 아마 이렇게 좀 튕기면 이렇게 탱탱 소리가 나서 뭐 탱탱볼이라고 부르는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제가 그 선배 형과 발로 차면서 놀다가 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공으로 야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도장의 한쪽 구석에서 공을 발로 뻥 차면 그 형은 검도할 때 쓰는 죽도로 이걸 이렇게 야구방망이처럼 휘둘러서 이렇게 야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도장에서 이렇게 야구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신나게 야구하다가 제가 정말 세게 찼고 그 형도 굉장히 세게 받아서 그 공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날아가서 태권도장 앞에 있는 큰 거울에 맞고 거울이 깨졌습니다. 굉장히 세게 쳤죠. 그랬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야, 이거 걸리면 뭐 이거를 돈을 뭐 물어주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관장님한테 얼마나 혼이 날까. 그래서 그 형과 이걸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다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절대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딱 잡아떼기로 했습니다. 관장님이 저를 불러서 상우야, 야단 안 칠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누가 그랬니?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가서 사과하고 이 거울을 물어줬습니다. 물어서 다시 새 걸로 장만해 줬죠.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형은 나중에 제가 그랬다고,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이제 제 인생에 한번 만나야 될 형인데, 근데 제가 끝까지 잡아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걸리면 크게 혼날 것 같고, 걸려서 막 푸시업하다 보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에 제가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 죄를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죠.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나아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까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한 번도 다윗을 그런 식으로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지치고 아파할 때는 찾아가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위험할 때에는 총칼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무엇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2, 13절을 보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요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즉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이 시인하자마자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 말을 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네 가지를 요청하죠. 1절, 2절을 보면 이러한 죄악 속에서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1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2절을 보면 씻어 주시고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죄를 보면은 어쩌면 너무나 뻔뻔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지워 주시고 완전히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이것이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요청대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상황 앞에서 저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며 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않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죽게 공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숨겨진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작은 것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교만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 것이고, 도적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아를 가진 우리들을 율법의 굴레에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임을 주님께서는 저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내가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됨으로써 증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담대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인자를 따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결코 흰색이 될 수 없을 것인데, 너무나 선명한 죄인데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세상의 풍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 그리고 양심을 거스리는 악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동화되어 가면서 내 마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자리 잡고 나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그 뿌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죄를 자각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개인과 가족, 그리고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품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용서의 자리로 우리들이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물의 회개에 사랑과 용서로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하시고 그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눈물의 회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주관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특별히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에 그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간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울이 얼마나 괴로워하였는지, 얼마나 비참함에 놓여졌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 것이고 이제 자신이 그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사울에게 도망쳐서 광야를 다니는 1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비참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즉시 이겨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롭지 않게 하셨고 줄이지 않게 하셨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를 섬길 때에도 의무감이나 자신이 왕이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이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이 죄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섬김을 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의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봉인해 주심으로써 설령 신자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로 다시 거룩하게 설 때까지 그 섬김은 의미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위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 이것이 성경에서 온전하지 않은 흠 있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원래 흠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상한 것이라는 의미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심장이 너무나 아파오는 것, 조여오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통회한다라는 것은 겸손함으로 자신의 의지와 교만이 깨어진 상태, 내가 정말 부서져 버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책으로 인하여서, 가책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영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이후에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지어지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도덕해져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집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성도가 아파하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집에서 게임에 중독되고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리면서 쉽게 교회를 안 간다고 말을 하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아파하며 울고 있지를 않아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이 안으로 세상의 것들이 장악하며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당황해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개인 방송들 속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화이다, 성경에 있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유혹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같은 죄에 허둥대고 발버둥 치면서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서 비통해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로써 나아오는 것, 바로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면요,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땅에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이 시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눈물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지만 회복이 시작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물의 회개에 주님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들이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이 나라가 뒤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구하며 저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니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죄들 이 시간에 다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죄의 자각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 저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눈물의 회개에 주님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깊이 죄를 자각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흐려졌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였고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를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덩이와 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아버지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려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눈물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저희가 크게 부르짖고 저희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나의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한번 사는 인생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나아가오니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식사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의 뜨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감같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해져 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중독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자녀와 가정,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저곳에서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미국 그리고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다들 모든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시대를 안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되어가고 세상의 악한 것에 노출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의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이 저희가 누리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가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놀랍고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중심지로 먼저 중앙 연동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하여서 드린 저희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을 고쳐주시고 미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타락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나라가 흘려가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서게 하시고 새 친구처럼 서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서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망하오니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부르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소서. 예배합니다. 기도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나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주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앞에 예배하기에 행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류영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성도의 삶에 도전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장로님들, 순장 순모님들 또한 여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지금의 시대의 건강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가정의 아픔이 있어서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KCPG를 가슴에 품고 류용열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47년 전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율법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인이 변화되는 교회 아버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아버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용렬 담임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장로님들 아버지는 안수집사님들 사랑하는 하나님 내주 아버지는 수고하시는 신장님들 부서에서 섬기시는 많은 지체들 아버지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치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요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섬김들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 교회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의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커뮤니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쁜 성도의 삶과 능력 있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물로 회개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어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